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마음을, 생각을, 뜻을, 몸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덧입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풀어질 것이 풀어지고 고칠 것이 고쳐지고 온전하여질 것들이 온전하여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장하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중에 10절로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예, 복된 주의 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 벌써 우리는 7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드는 이런 시기,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면서 또 우리나라에도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정부의 시책, 이런저런 일들을 통과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여진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옆에 한번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종대 목사님께서 오셔서 제2의 복음, 제1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를 사해 주신 십자가 복음, 제2의 복음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함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7월 첫 주일날 말씀이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가 마라로 전락되었다가 다시 나오미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경륜, 구원의 경륜,
보아스를 만남으로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그때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얘기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멘이지요. 진실로 아멘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정말로 너에게 한 번 더 말한다 하면서 주신 메시지. 무슨 메시지냐? 오늘 읽은 성경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뒤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악한 날에 너희 서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복되게 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얘기가 있지요. 오늘 옷 입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보면 처음 옷 입는 얘기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지요.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잎으로 이 자기를 가리는, 그것이 햇빛만 나면 말라 비틀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그에게 입혀주신 사건,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사건. 그래서 최초의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 옷은 인간이 제작한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그 옷이었습니다. 아마 아담은 그 옷을 입고 살면서 죄는 내가 졌는데 죽기는 네가 죽었구나. 이거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러면서 남은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얘기가 뒤로 넘어가면 바로 이 야곱이가 이 형의 옷을 입고 그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앞에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으러 들어간 때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축복 기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지 옷이 아닌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축복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 성경에 기록된 것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목소리는 야곱인데 옷의 냄새를 맡아보니 네가 에서 같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지 옷이 아니죠. 자, 또 우리 가다 보면 요셉은 그 일생을 옷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정말 사랑했던 14년이나 수고해서 얻은 그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래서 그는 11번째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장자다. 장자된 표시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구별된 옷을 입혔습니다. 17살까지 그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을 다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17살 됐을 때 그는 갑자기 형들에게 의하여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서 그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을 다 벗김당하고 이제는 그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복으로 바뀌어집니다. 노예복을 입고 살다가 하나님은 또 그를 한번 그 노예복을 벗기고 바로 죄수복을 입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죄수복을 입고 살아가다가 그 죄수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서 아버지가 주었던 채색옷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애굽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입는 총리의 옷을 입고 나머지 삶을 삽니다. 자, 옷은 중요합니다. 또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여러 환상 중에 한 번은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주 초라하고 누추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사단이 계속 이 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제사장이 저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해제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시켜서 저 옷을 벗겨라. 그리고 이 옷을 입혀라. 그의 깨끗한 세마포로 입혀주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인간적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그 자리에서 비극적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온 그 모습. 그럼에도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곳에 이끌어 내가 너로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그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돼지 치는 옷, 노예만도 못한 그런 비극적인 옷을 입고 그런 돼지똥이 덕지덕지 묻은 그 옷, 그거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거 갈아입을 옷이 없는 그 비참한 옷을 입고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겨오는 그 과정 속에 아버지가 멀리 있는 그를 알아보고 그냥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자기 옷으로 그를 덮어서 끌어안고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빨리 옷을 가져오라고, 이때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 옷을 빨리 가져오라고 가져와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 완전한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이 옷의 역사를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극적인 옷을 말씀드리면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를 했지요. 그리고 초대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이 옷을, 예복을 하나씩 줍니다. 그 예복을 받아 입은 자리에 이제 이 왕이 잔치를 쭉 돌아보는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보여요.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았구나. 이 잔치에 합당치 않다. 저놈을 끌어내서 바깥으로 내쳐라.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지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는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옷은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가치를 드러내지요. 옷 입은 거 보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요. 물론 옷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격에 맞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옷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그렇죠? 군인은 군인의 옷이 있습니다. 예비군은 예비군의 옷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은 경찰관의 옷이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로서의 가운이 있고요. 간호사도 간호사로서의 가운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공항에서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이 아시아나 옷을 입었거나 아니면 대한항공의 옷을 입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에게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 옷을 입었기에 우리는 알고 믿고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줍니다. 옷은 곧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오늘 왜 앞에 이렇게 옷 입는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오늘 너희는 입을 옷이 있다. 오늘 너희는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취하여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좀 더 보려고 이렇게 온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입어라. 입는데 취하여 입어라. 네 거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다 준비해 놓으신 이 옷을 너가 갖다가 취하여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옷을 너희가 취하여 입어야만 되는가? 첫 번째는 강건하여지기 위함입니다. 오늘 10절에 끝으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랬습니다. 강건하여지기 위하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강건, 육체적 강건이 있지요. 물리적인 힘, 정신적 강경이 있지요. 아무리 육체의 힘이 강해도요, 정신적 힘을 육체의 힘이 못 이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신적 힘은 영적인 힘에 못 이깁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고 이 옷을 입으라고 오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자, 두 번째 옷은, 두 번째는 왜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고 하느냐?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이기 때문이다.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는 옷을 입어야 너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마귀의 간계, 이게 간교하게 속여서 넘어뜨리는 간계를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와 싸우려면 그분이 준비해 놓은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옷 가지고 못 이깁니다. 아멘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분과 맞서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전쟁터입니다. 맞습니까? 영적 전쟁 현장입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전쟁의 현장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7교회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을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세 번째 말을 하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악한 날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도 악한 날이었습니다. 저 히틀러가 전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피해 숙청을 하는 그때도 악한 날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악한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악한 날을 만납니다. 사회적으로 악한 날을 만납니다. 국가적으로 악한 날을 만납니다. 제가 알고 믿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악한 날입니다. 주님 오셔야 악한 날이 끝납니다. 이 악한 날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전신갑주가 도대체 뭐냐?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애우기도 많이 하고요, 찬송도 이 곡으로 해서 많이 알고요, 잘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내가 살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그거 능력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고민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상담으로 와요. 제가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요, 저거는 저렇게 말하고요, 저건 저렇게 말하네요.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문제 만나면요, 그렇게 잘 안 해요. 여러분, 여기에 목사된 저의 고민인 거예요. 그렇죠?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지식 가지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살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살아내야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취하여 입어라. 너가 입어라. 자, 첫 번째 입어야 할 옷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옷을 하나씩 이제 구별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라. 진리로 네 허리띠를 삼아라. 허리는 그 사람의 힘입니다. 힘이 나오는 곳을 허리라고 그럽니다. 허리가 나가면 아무것도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삼아야 돼요. 지금 거짓이 너무 판칩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진리 앞에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그 힘은 못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입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인 허리에 탁 진리의 허리띠를 떡 해서 이것으로 내가 든든히 서서 힘을 써야 할 곳에 힘을 쓴다면 마귀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죠. 가슴을 보호하는 것. 이 방패가 뚫리고 방패가 화살을 막는다면 이 가까운 데서 싸울 때는 이 큰 방패를 갖고 하기 힘드니까 칼싸움을 할 경우에 이 칼을 찌르는데 가슴을 향하여 찔려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막는 의의 호심경인데요. 가슴은 심장이지요. 심장은 마음이지요.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라. 아멘입니까?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의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은 지옥, 내일은 천국입니다. 내 의를 가지고 있다면 주일은 구원받은 것 같고 또 바깥에 나가면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내 의를 의지한다면 맨날 시소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소를 안 타는 방법은 내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진실로 아멘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나를 의로 여기셨다.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아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의의 흉배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꽉 채운다면 사단은 딱 보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신발은 복음으로 신어라. 그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평안을 줍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너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죽을 자가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옥 갈 자가 천당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는데 특별히 바른 행동 반경이지요. 내가 닿는 곳이잖아요. 내가 발걸음을 남기는 곳에 복음의 흔적을 남겨라. 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가진 복음을 전해주어라. 이럴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될 거다. 이것이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큰 방패예요. 온몸을 거의 막는 겁니다. 이 방패를 앞세우고 화살이 날아올 때 이걸 앞세우고 막 달려가는 영화들을 보죠. 화살이, 불화살이 여기 와서 탁 받쳐도 전부 밑으로 이 방패 앞에 나가 떨어집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 제낍니다. 불화살을 뭘로 막느냐? 믿음으로 막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불화살은 전혀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 것이라. 아멘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가지고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여러분들이 다 KO시키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보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머리에. 여러분, 우리 구원의 투구를, 로마인들 구원의 투구를 봤습니까? 이 위에도 칼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투구를 쓰고 위에 쫙 날카롭게 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갖다가 받으면 공격도 됩니다. 가까이서는. 자,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격도 됩니다. 뭘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머리는 생각이지요. 머리는 우리가 모든 지식이잖아요.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확신으로 꽉 채워놔야 됩니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 꽉 차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래 믿습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탁 가지고 있어야 사단이 쏘는 불화살. 아이고 집사인 주제에 네가 아직도 그러냐.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사단을 그렇게 KO시켜야 됩니다. 끊임없는 불화살을 쏘을 때 이것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또 여섯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금이에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지요. 이 성령의 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한 60여 년쯤 지났을 때 그가 밤모섬에 입에 가가지고 그 돌 캐는 데서 채석장에서 채석하고 있는데 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큰 소리가 나가지고 올려다 보니까 주님이 거기 서 계시잖아요. 그 서 계신 모습을 요한이 기록해 주면서 다른 거는 놔두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오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이 선 금이 쫙 나오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가면 엄청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을 미혹했던 바벨론을 주장했던 저 붉은 용을 잡고 그 밑에 하수인이 된 음녀를 잡고 그 붉은 용과 음녀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함께 잡아서 불못으로 던지는 이 마지막 대전쟁에 이기는 무기가 뭐냐? 그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잡아. 그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잡아. 여러분, 이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여 있을 때 나와서 시험할 때 그에게 이긴 능력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체질화되어야 기록되었으가 나옵니다. 사단이 탁 나올 때 기록되었으되 이쪽에서 공격할 때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때 성령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 그 말씀으로 사단의 심장폐부를 찔러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영들은 예나 지금이나 권세자들을 사용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이 사단이가 붉은 용이 옛뱀이 우리 하나님을 흉내내가지고 하나님을 숫자를 7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을 6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놈이 하나님을 흉내내가지고 지도 3위가 돼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요. 첫 번째, 지가 붉은 용인데 저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 짐승이 막 온 교회를 잡아먹게 만들어요. 또 저 땅에서 올라오는 또 짐승 한 마리를 또 그놈을 불러내가지고 그놈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놈이 또 온갖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뜯고 괴롭혀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놈하고 땅에서 올라온 놈하고 지 위에 있는 지하고 3위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깁니다. 싸워 이기기 힘들 때는 독수리의 날개를 하나님 허락해서 피할 곳으로 가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기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꼭 집니다. 제가 요즘도 가끔은 그 텔레비에서 하면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우리 월드컵 4강 할 때 경기 그 보여줄 때 지다 역전하는 거. 그런데요, 그 처음에 볼 때는 이 지나보다 결국 이래 떨어지나 보다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왜? 이겨놓은 게임이잖아요. 이겨놓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확실한 것은 오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은 자는 이깁니다. 그런데 마지막 드리고 싶은 거, 전신갑주가 전신갑주 되려면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기도와 간구가 들어갈 때, 무시로 그 기도할 때 전신갑주가 전신갑주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의에 흉배를 붙였는데 흉배가 역할을 못한다. 방패를 가졌는데 방패가 이 뚱뚱 뚫린다. 투구를 썼는데 투구가 전혀 역할을 못한다. 이거 100% 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6개가 한꺼번에 다 어우러져 가지고 기도의 공급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악한 날에도 사단의 모든 괴계를, 권세자들의 모든 힘을 넉넉히 이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단은 항상 바다에서 올라온 이놈, 요한계시록에 그 숨어있는 것은 바다는 이 세상 권력입니다. 7머리 10뿔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놈이 7머리 10뿔이에요. 7머리는 그동안에 이 지나갔던 역사를 한꺼번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7머리. 이 7머리는 다니엘서에 나오면 그 다니엘서에 나타난 짐승, 다니엘이 7장에 본 짐승이 다 합치면 머리가 7개예요. 자, 예를 들면 바벨론 사자머리로 나타나지요. 페르시아 곰으로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헬라 뭘로 나타납니까? 표범으로 나타나지요. 근데 표범이 머리가 4개예요. 기형이에요.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짐승 하나 또 로마로 나타나죠. 그러면 나머지 3마리는 머리가 하나. 그런데 이 표범은 머리가 4개. 지금까지 저 바벨론에서부터 쭉 흘러와서 이 요한이 살고 있는 이때까지 지나간 전체 역사를 한 마리의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7머리 10뿔이에요. 이놈이 바로 사단이가 뒤에서 주장해가지고 이놈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싸워왔던 이놈이에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이놈은 때로는 공산주의를 붙잡고 쓰고, 때로는 북한이라고 하는 저런 놈도 들어쓰고, 때로는 일본도 들어쓰면서 이것들의 주목적은 뭡니까?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잔멸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정부가 사단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공격한다면 영적으로 분별하여 이겨야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미혹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6개의 각각이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기도하면서 실체를 분별하면 이깁니다. 모르면 속습니다. 속으면 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앞으로 향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왜? 그분이 다 준비해 주신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안 됩니다. 사단도요,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어서요, 뒤에서는 공격 안 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공격했다가 큰 저주를 받아버린 백성이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뒤에서 자꾸 와가지고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 네가 나가 싸워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이 지구촌의 아말렉이 진멸될 때까지 싸웁니다. 사단도 이걸 알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야비하게 뒤에서 공격을 안 해요. 우리나라의 그림에 이게 잘 나타난 게 뭐냐? 우리 고구려 벽화 중에 이 사냥하는데 말을 타고 화살을 가지고 확 사냥물을 향해서 뒤에서 쫓아가다가 지나간 다음에 돌아보고 쏘는 거 있죠. 뒤에서 화살은 안 쏘아요. 적어도 이런 비겁한 일은 사단도 안 해요. 사단이 정면으로 공격을 한다니까. 정면으로 공격하면 우리가 무장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겨요. 그런데 아이고 무서워 돌았으면 뒤에는 없습니다. 뒤에는 그냥 맞아요. 앞에는 완전 무장이 되어 있지만 뒤에는 무장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 뒤돌아지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돌았으면 망한다. 이걸 구약에 잘 보여주는 게 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처입니다. 주를 믿다가 결코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천히라도 앞으로 가시고 앞으로 가기 힘들면 서서라도 쉬실 때 결코 뒤로 돌아서지 마십시오. 뒤로 돌아서는 자를 요한계시록에는 침륜에 빠지는 자라고 합니다. 이런 자는 주님도 어떻게 못 해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취하여 입으라고 네가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기게 하는 것은 납니다. 99% 그분이 이기게 해주지만 1%는 내가 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주셨잖아요. 아멘입니다. 오늘 한 예를 들면서 마지막 마칩니다. 한때 저 러시아는 정말 좋은 나라였습니다.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질 때 그 동로마를 주로 있는 쪽이 러시아를 중심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얼마나 파워풀했습니까? 988년도에는 이 블라다미르라고 하는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나라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정말 러시아는 인류 국가로 잘 자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다 날려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를 만들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잔멸해버립니다. 크리스찬들을 잔멸해버립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숙청해버리는 끔찍한 피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삼류국가에도 끼기 힘든 나라가 됐습니다. 인류국가에서. 이런 과정 속에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크리스찬들이 부릴 듯 일어날 때 경제도 함께 부릴 듯 일어났고 모든 좋은 것들이 함께 부릴 듯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줄어들고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성도도 힘이 없어지는 이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는다면 우리는 그동안에 받았던 것은 영광으로 지나가고 비극적 삶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문이 안 닫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린 평양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정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6.25 그 기가 막힌 폐허 속에서도 하늘문을 닫지 않고 열어주신 이 남한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산증인 아닙니까?
이 시대에 하늘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그 사단이가 정치권을 붙들고 간계를 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크리스찬들을 잔멸하려고 할 때 저희들은 정신 차리고 저들의 속셈이 뭔가 저들도 저가 하는 일을 잘 모르고 할 수 있어요.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붉은 용도 이기고 붉은 용의 지배를 받는 권세자들도 이기고 아멘 아닙니까? 땅에서 나온 저 짐승 이거는 사이비들이거든요. 캐도릭을 중심한 모든 사이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모든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이런 사이비들 여러분 겉의 모양은 양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속에는 용의 말을 그 입으로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잘 분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미혹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 악한 날이 지난 후에 주님 오신 그날에 든든히 서서 그래 잘했다 이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 살다 갈 걸 아휴 그렇게 살다 갈 걸 이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요. 장례식에 가면 흔히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살다 올 걸 그랬냐? 그렇게 살다 올 걸 그랬냐?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심판할 것도 없이 지옥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갈 걸 그렇게 살다 올 걸 여러분 이야 그렇게 잘 살다 갔구나 야 그렇게 잘 살다 왔구나 이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촛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살림을 받은 자로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는 너희의 강건함을 위하여 이는 너희의 이 마지막 남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입으라고 준비해 놓으신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취하여 입고 무장하여 사단의 모든 계계를 이기면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로 서 나가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다짐하고 결심하는 심령 위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기는 모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최후의 승리의 그날에 함께 승리의 영광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 내시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일일이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